할렐루야. 오늘 개혁주의 신앙 시리즈 17번째로 우리의 모든 선행도 하나님의 은혜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의 선행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성경적인 깊은 묵상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본적인 질문이 있는데요. 여러분, 수고한 것, 또 공로, 이것에 대해서 보상이 없다면 그러면 우리가 한 선행이나 수고나 헌신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가? 또 선행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인가? 이렇게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 교회에서 사람의 공로나 행위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만이 교회 안에는 존재한다, 그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계속해서 생각이 드는 것은, 그러면 우리가 하는 모든 수고들, 헌신들, 선행들, 그것은 정말로 의미가 없는 것인가? 필요성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우리가 여호와는 이렇게 하는데 저는 착 첫 구절 나오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는데 제가 막 감동이 됐어요. 수고했죠. 일찍부터 나오셔서 찬양 연습하시고 이렇게 준비해서 찬양을 올려드는데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가? 사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행에 대해서 갚아주신다는 강조함이 많이 있고요. 또 우리 수고하고 헌신한 것에 대해서 상을 주신다, 그런 교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런 공로에 대한 부분과 이것을 맞출 수가 있을까?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딜레마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의 섬김과 수고와 헌신 그리고 선행에 대한 성경적 시각을 조금 다시 한번 정리하는, 재정비하는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하나님 중심의 신앙, 하나님의 주권 사상을 정확하게 정리하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성경적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래서 새롭게 영적 기초를 다지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중요한 논제는 이것입니다. 공로 사상은 사람들을, 그 밑에다 밑줄이죠, 사람들을 종으로 일하게 만듭니다. 즉, 공로를 주장하게 되면요, 그 사람들은 종으로 일하는 것이 돼요. 그러니까 공로 사상의 문제는 종으로 만드는 데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 종이라는 단어를 쓰시면 되고요. 그러나 은혜 사상은 사람들을, 그 다음에 밑줄입니다, 자녀로 섬기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강조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자녀됨이 강조되고요, 자녀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공로에 대한 주장이 사라진다, 공로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진다, 공로 사상이 폐해진다, 그러면 사람들이 선행에 대한 동기, 열심, 이런 것도 사라지는 것이 아닐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종교개혁 당시에 이 공로를 주장했던 사람들은 사람의 행위나 사람의 선행이 하나님의 보상과 보속을 결정한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이 종교개혁 정신, 그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행위는 보상과 관계가 없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공로주의자들의 비판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오직 믿음만을 강조하면 사람의 행위는 약화되고 선행에 대한 열심이 폐기된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이 공로주의자들의 이 비판은 합당한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혜, 공로, 이런 공로가 아닌 은혜만 주장하게 되면 사람이 선행하는 것이라든지 열심으로 헌신하는 것, 보상이 없는데 이거 열심히 식어지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로주의자들은 행위를 통해서 보상을 받는다라는 소망이 만약에 사람들에게 보여지지 않으면 사람들은 바른 생활을 하려고 노력하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견해는 잘못된 것입니다. 사람이 보상을 바라고 하나님을 섬긴다면, 즉 사람이 하나님께 이 노동, 내 수고, 헌신, 이것을 팔고 그 대가로 받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 다음 밑줄인데요, 그것은 자녀의 자세가 아니라 종의 자세입니다.
즉 우리가 섬기고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들을 하나님께 우리의 노동을 파는 대가로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거는 자녀의 모습은 아니에요. 자녀의 자세가 아니라 그건 누구의 자세예요? 종의 자세예요. 종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종은 일한 만큼 삭수로 받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한 일을 주장하게 되죠.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이 나중에 늦게 와서 1시간 일한 사람 똑같이 하루 품삯을 받는 것을 보면서 주인에게 불평을 털어놓고 항의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나는 하루 종일 땡볕에서 일했는데 왜 나중에 1시간만 일한 이 사람 저 사람하고 나하고 똑같이 받습니까? 주인의 성품을 욕하고 항의하죠. 왜 그렇습니까? 종이어서 그래요. 품꾼이어서 그래요. 품꾼은 일한 대가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일한 만큼 받는 것을 강조하는 것은요, 종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들인데도 자녀인데도 종처럼 구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형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들인데도 자신을 종처럼 생각했어요. 아버지의 모든 소유가 다 누구 거예요? 자기 거잖아요. 그런데도 그는 종처럼 생각했어요.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대가를 요구하고 성질을 부렸습니다. 내면적으로는 아들이 아니었던 것이었습니다. 결국 아버지는 일한 것과 상관없이 그의 소유를 그에게 물려줄 건데, 은혜와 사랑이 풍성한 분인데 그 큰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즉 아버지를 몰랐던 거예요. 결국 종은 일한 만큼 받기를 원하고 달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자녀는 일한 것과 상관없이 대가 없이 부모의 유산을 상속받습니다. 그게 자녀의 특권이에요. 그래서 자녀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저 자녀이기 때문에 부모의 일에 기쁨으로 참여하는 거지, 뭘 하는 일을 대가로 여겨서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렇게 받아야겠다라고 해서 섬기지 않습니다. 그게 자녀의 특징이에요. 부모도 마찬가지죠. 부모도 자녀니까, 그냥 자녀니까 옷도 사입히죠. 학비도 대주죠. 먹을 것도 사주죠. 무엇이든지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로 사는 게 좋습니까? 종으로 사는 게 좋습니까? 별 대답이 없으시네요. 여러분, 자녀로서 부모에게 무한한 은혜와 사랑을 받는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 그저 내가 한 만큼, 이렇게 내가 이거 했으니까 요만큼 받는 그런 종으로 사는 것이 좋습니까? 네, 자녀로 사는 게 좋죠. 자녀로 그저 은혜 주신 하나님 너무 감사하고 사랑해서 섬기고 선을 베풀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 그것을 기뻐하고 자랑스럽게 여기며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그렇게도 종처럼 뭔가 받아내야지,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렇게 받아내야 돼, 나 이거 받아내지 못하면 나 속 터져서 못 살아, 왜 그렇게 종처럼 꼭 살아야 합니까? 종의 근성으로 섬기고 봉사하고 선을 행한다면 얼마나 불행합니까? 교회 봉사, 섬김, 자녀로서 기쁘게 자원하며 감격하여 감사하며 헌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종으로 자꾸 내가 한 거 본전 생각하고 내가 한 일에 대한 대가를 말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종이 아니라 자녀로 섬기며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분명하게 선포하죠. 로마서 8장 32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죠.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님까지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이 무엇인들 우리에게 안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뭐 조금 대단한 거 한다고, 조금 선행을 많이 했다고 주시고, 우리가 부족하다고 연약하다고 안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무한한 은혜를 베푸시는 아버지란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한한 은혜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실수해도 붙잡아 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거룩한 문 성문교회 믿음의 영가족들이 종과 같이 일한 만큼 받아내려는 공로 사상을 좀 다 정리하고 자녀와 같이 하나님 사랑에 감격하고 은혜에 감사하며 선을 베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수고하고 헌신하며 살아가는 축복의 삶, 자녀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합시다. 종처럼 살지 말고 자녀처럼 삽시다. 하나님 사랑에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이 선행에 대한 관점을 바꿀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논제 두 번째인데요. 두 번째, 우리가 행하는 선행의 가치는 전적으로 밑줄을 제가 해놨죠. 거기다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에서 온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쓰십시오. 그리고 한번 저를 따라합시다. 우리가 행하는 선행의 가치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서 온다. 우리가 선을 행하고 수고하고 섬기는 것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가 만에 하나라도 어떤 선을 행했습니다. 어떤 수고를 했습니다. 헌신을 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대가로 받으시고 갚아주신다고 칩시다. 그런데 보세요. 사실 우리들이 행한 선행, 행위, 수고, 헌신 이런 것들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보면요, 제가 거기다가 좀 강조하기 위해서 밑줄을 쳐놨는데 모두 불결하고 오염된 것들입니다. 그래서 불결이라는 단어와 오염이라는 단어를 좀 쓰세요. 이건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칼빈이 한 말입니다. 우리들이 한 어떤 좋은 것도, 어떤 선행도, 어떤 수고와 헌신조차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올려다 놓으면요, 너무 불결하고 오염되고 더럽고 흠이 많은 것이 됩니다. 겉으로 나타나는 모습은 존경받을 만합니다. 아무리 고결하게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 행동과 삶의 행태는 반드시 죄로 얼룩져 있고요. 그 안에 숨겨진 인간의 욕망이 반드시 있습니다. 자기 사랑이 있고요. 명예욕이 있고요. 타인에 대한 인정, 타인으로부터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그 모든 행위 안에는 있고요. 나는 이 정도 해라고 하는 교만함도 다 도사리고 있어요. 우리가 하는 어떤 선행도 그 안에 더러움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만약 어떤 사람이 정말 그런 욕구도 하나도 없이 말 그대로 타인에 대한 무조건적인 사랑을 가지고 이타심에 불타올라 선을 행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 행동의 중심에는 하나님보다는 내가 주인공이 되고자 하는 그 욕구, 자기 우상의 욕구가 들어있어요. 여러분 모든 행동을 여러분 살펴보세요. 내가 선을 했습니다, 행했습니다. 거기에는 다 자기 만족, 자기 욕구, 타인의 인정받고자 하는 욕망, 알지 못하는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욕구, 이런 것들이 다 우리의 모든 행동에는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 그것을 하나님 앞에 딱 올려놓았다고 칩시다. 아무리 거룩하게 보여도 하나님의 거룩한 눈앞에서는 대단할 수가 없고 불결하고 오염된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보잘것없고 부족하고 흠이 많고 더럽은데도 그것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상을 베풀어 주시겠다고, 축복하시겠다고 받아주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42절 말씀,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입니까? 냉수 한 그릇이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시고 상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여러분 이 본문을 오늘 다시 한번 개혁주의신앙의 관점으로, 성경적 관점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다시 해석할 필요가 있어요. 자, 우리는 냉수 한 그릇 작은 거 하나라도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 이렇게 해서 냉수 한 그릇의 관점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포인트가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냉수 한 그릇 베푼 행위가 대단한 겁니까? 여러분 냉수 한 그릇 주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하고 고결한 행위입니까? 그 냉수 한 그릇이 대단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밖에 없고 상을 베풀어 줄 수밖에 없다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그 냉수 한 그릇이 뭐 대단하다고? 아닙니다. 냉수 한 그릇은요 보잘것없는 거예요.
보잘것없는 수고와 헌신과 선행이에요. 그런데 그 보잘것없는 것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고 상을 베풀어 주신다고 약속하신 데 있어요. 그래서 이 본문에서는요, 냉수 한 그릇을 보면 안 되고요, 은혜로 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결국 우리가 깨닫고 발견해야 하는 것은 냉수 한 그릇을 베푸는, 그건 제가 강조하기 위해서 밑줄 했는데, 냉수 한 그릇을 베푸는 우리의 선행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본문에서 냉수 한 그릇을 강조하면 안 됩니다. 냉수 한 그릇을 베푸는 우리의 선행을 바라보면 안 되고요, 겨우 냉수 한 그릇 보잘것없는 선행을 축복의 근거로 삼으시고 상을 베푸시는, 그 다음 밑줄,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거기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써요. 우리의 시야를 바꿀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자꾸 냉수 한 그릇 주는 우리를 발견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냉수 한 그릇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너무 귀하게 여기셔서 상을 베풀어 주신다고 하셨어요. 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적 신앙은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입니다. 이것이 개혁주의 신앙의 핵심이에요. 나를 발견하고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바른 성경적 신앙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을 발견해야 돼요. 자꾸 나를 발견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분명하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거기에 두꺼운 글씨로 써놨는데요, 이렇게 얘기했죠. 우리의 행위에 조금이라도 칭찬할 만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의심할 바 없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이며 우리의 것으로 돌릴 만한 것은 조금도 없다.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일종의 보상으로서 하나님의 지극히 풍성한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그가 당연히 받을 만하기 때문이 아니라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런, 그 다음에 제가 거기다 강조하기 위해서 밑줄인데, 그들에게 그런 가치를 부여해 주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그런 가치를 부여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냉수 한 그릇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그 냉수 한 그릇에 하나님이 가치를 부여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이 상을 받을 가치가 없는 행위에 대해 상을 주시는 하나님의 너그러우신 태도를 만족하게 여기지 않고 순전히 아낌없이 주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행위의 공로인 것 같이 보이려고 애쓴다는 것은 얼마나 배은망덕한 일인가. 너무 통찰력 있는 그런 사상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을 꿰뚫는 사상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정확하게 인정해야 됩니다. 한번 저를 따라하면 좋겠어요. 두 가지를 인정해야 되는데, 자, 첫 번째 따라합시다. 우리의 모든 선행은 항상 불결한 점이 많고 연약하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드리고 우리의 가진 모든 것, 귀한 것 다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감격하시겠습니까? 다 부족한 거예요. 연약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그 어떤 선하다고 여겨지는 행위조차도 거룩하고 어미하신 불꽃 같은 눈으로 볼 때 너무 불쾌할 수밖에 없어요. 진노하실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어떤 선행이 하나님의 마음을 진정시키거나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자비를 끌어낸다?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무조건 그냥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냥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왜?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불결함, 우리의 흠 많은 것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보실 때 그 거룩함으로 판단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덮어서 보시고 우리의 부족하고 더러운 모든 행위조차도 그분의 사랑으로 보시기 때문에 그걸 가치 있게 여기시고 받아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기서 두 번째 인정할 것이 있어요. 두 번째 인정할 것. 한번 저를 따라합시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가치 없는 행위를 사랑과 자비로 받아주시고 상을 주시는
무한한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해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너무 유명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이죠. 우리도 똑같이 한번 고백을 합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어떻게 해요?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굉장히 많은 수고를 했어요. 그 수고가 헛되지 않았어요. 우리가 그 수고를 폄하하거나 그 수고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여기서 얘기하려는 핵심은 그 수고와 헌신이 너무 귀하고 가치 있지만 여전히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거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닌 건데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고 은혜로 여겨주셨다는 거죠. 지금 그거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다. 내가 수고해서 어떤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헌신했지만 그 모든 것들, 그 수고와 헌신한 것들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한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 이 고백을 우리가 가져오기를 원하는 것이죠.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깊은 고백입니까? 얼마나 자녀다운 고백입니까? 얼마나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딱 붙잡힌 고백입니까? 이것이 진정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자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보잘것없는 것, 그것도 하나님 너무 예뻐하시고 너무 귀하게 보시고 가치 있게 보시고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데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많으심과 은혜가 우리 안에 깨달아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세요. 우리의 그 어떤 선행도 수고도 행위도 모두 하나님 앞에서는 부족한 거예요. 연약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을 사랑과 자비로 받아주셔서 귀하게 보셔서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해 주시고 우리에게 상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잘했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상으로 받는다고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그냥 하는 것뿐이에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을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행위와 선행은 그 자체로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가치가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주시고 가치 있게 여겨주셨기 때문에 가치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진정한 기쁨이 되는 것은 우리의 그 어떤 행위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우리 자신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행위도 자랑할 수가 없어요. 그저 아름답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그 하나님만을 바라고 하나님만을 기뻐하며 하나님 안에서 은혜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우리 거룩한 문 성문교회 믿음의 영가족들 한 분 한 분들, 우리의 선행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떠한 우리의 부족한 행위도 사랑과 자비로 받아주시고 가치 있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은혜로 충만하게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